우리 지금 10장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내용이죠? 제자 파송 설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가장 큰 축복. 예,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가장 큰 축복. 예,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무심코 건넨 따뜻한 격려 한마디, 또 지친 동료에게 그를 위해서 타주는 커피 한 잔, 또 주일학교 아이에게 건네는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하나가 실은 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에 교회 나가서 제가 처음 받아본 선물이 어떤 한 아이가 자신이 먹고 있던 초콜릿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초콜릿 한 조각을 받아 먹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목사가 되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죠? 그 여인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녀가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그곳에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 소박한 섬김으로 그녀의 집은 유럽 최초의 여러분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산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섬김은 그저 그냥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 사도가 감사해서 그를 섬기고자 하는 작은 정성을 내어준 것밖에 없었지만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 보시고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유럽의 첫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진실한 섬김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하늘의 위대한 상급과 연결되는지 그것을 잘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충격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 전도지 한 장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확성기 하나 없습니다. 손에는 돈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등에는 여벌 옷을 짊어지고 갑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식량은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들고 그 길을, 전도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무력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권위, 하늘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데 너희는 바로 나를 대신하는 대사다. 너희는 바로 나의 얼굴이다. 나 자신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옆에 주시에게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이 신분은 우리가 느끼는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직함, 회사에서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런 직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체성입니다.
대사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내신 왕의 뜻을 여러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내는 모든 인격은 왕의 인격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의 말은 곧 왕의 말이며 그가 나타내는 모든 태도는 왕의 태도이며 또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왕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사이죠.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 왕이 암몬 왕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이 이 사신을 업신여기죠. 이 사신을 굉장히 조롱합니다. 수염을 다 깎아버립니다. 수염을 다 깎아버린 것은 굉장히 큰 조롱이거든요. 그리고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가 나오도록 옷을 잘라버립니다. 극심한 모욕을 주어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선전 포고입니다. 다윗 왕을 대신하여 보낸 그 사신은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다윗 왕 자신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이래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암몬 나라를 쳐버리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 대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2000년 전에 갈릴리의 그 어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들 또한 바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사도요, 여러분도 주님의 대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대사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세상은 불화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하고 사랑 없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화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며 살 때,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케 하도록 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정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믿는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이 귀중한 일을 맡은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대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신일까요?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부로서 끊임없이 어지르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혈기 대신에 더 안아주며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여줄 때 여러분 어떤 사신이 되는 것일까요? 사랑의 왕인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컨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를 때 여러분은 거룩하신 주님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스펙과 그리고 배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알랄이 맺혀지는 것을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보다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맺혀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삶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없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CCC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은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떠납니다. 한 10명 남짓의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서 무작정 낯선 지역에 그냥 갑니다. 가는 버스비, 그리고 집으로 갈 수 있는 버스비만 챙겨받아서 무작정 처음 가는 도시 어느 시골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밭일하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대학교 아래에서 먼지 마시면서, 그러니까 종일 걷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쯤 되면 배가 너무나 고파옵니다. 지쳐서 말할 기운도 없어집니다.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은 어디에서 이슬을 피해야 하나, 매일매일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고, 그때마다 막막하죠. 어디서 밥을 해결하고 어디서 잠을 자야 될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땅바닥에 모입니다. 지나가던 그 길에 잠시 멈추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서 오늘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어디에서 자야 될지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주머니가 지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 어디서 왔냐고 묻고 이야기하면서 저녁 안 먹었으면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문을 두드렸던 교회 문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또 반갑게 맞아주면서 교회 마룻바닥이라도 자고 갈 테면 가라고 하면서 이부자를 내어주시고, 아침이면 또 사모님이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문을 두드렸던 그 집집마다 또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점심을 내주시고 이렇게 저녁을 내주시고, 그러면서 그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을 한 주간 동안 하는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환대해 주었던 그 할머니, 우리에게 밥을 차려줬던 그 아주머니, 우리에게 잠자리를 내어주었던 그 목사님이나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사신으로 알고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만나게 주시고 보내주신 귀한 주님의 천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그런 주님의 사신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작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직업의 자리,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셔서 어떤 곳에 가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일터를 여러분 섬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처럼 세상으로 보냄받은 대사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냄을 받은 자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상급에 동참하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을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의인, 그리고 작은 자죠.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앞에서 12사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의 이 그룹이
이제는 제자 일반의 그룹으로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선지자, 의인,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의 최전선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양들을 이끄는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님들과 같은 분들을 여기서는 선지자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의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신실한 성도들, 힘들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의인에 해당합니다.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들 가장 평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자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너무나 으스러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오늘 그를 통하여 주께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작은 자들인 거예요.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들을 너희가 섬길 때, 선지자를 섬기고 의인을 섬기고 작은 자를 섬길 때 너희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작은 자를 섬긴 섬김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네가 섬김을 심었으니까 너에게 상을 준다, 보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여와 여러분 연합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너가 선지자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되는 이 신비를 너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선지자를 섬길 때 그의 섬김에 동참하고 그의 삶에 동참하고 그가 받을 선지자의 상에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와 함께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의인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인의 받을 상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자들,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까 싶은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욕되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작은 자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힘쓸 때 여러분들이 그들이 그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집사님도 잘할 수 있어, 당신도 세상에서 참 잘 살 수 있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산다고 하는 거 힘들지만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격려해 줄 때에 그 사람이 받게 될 상이 있다면 그 상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선교라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또 왔던 우리 모로코 우리 조벨레 선교사님도 매일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차를 몰고 5시간 반씩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도 먼 곳까지 차를 몰고 매일마다 가서 그곳에서 땅을 파서 물을 내어주는 사역하고 기아대책 본부에서, 또 우리 아프리카 남아공에 있는 그죠 레소토에 있는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은, 김옥수 선교사님은 그 지역의 에이즈 환자들이 60% 70%인데도 그 아이들 데리고 그곳에 가서 현지 학교에 아이들 보내면서 그 딸아이가 그곳에서 그 흑인 아이들로부터 여러 왕따를 당하고 상처를 입어서 이번에 알게 된 일이지만 한국의 한동 고등학교에 지금 와가지고 수학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많은 상처를 입다 보니까 자기를 자해합니다. 아프리카 그 레소토 그 안에 있는 흑인 학교에서 흑인 100%인 그 동네에 그 왕따를 당해가지고 힘들어서 자기 허벅지에 칼로 자해를 하고 그랬다는 것이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곳에 가서 선교 사역하면서 그 흑인 사회를 깨우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 있는 목회자들을 믿음으로 또 다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 힘든 일들을
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녀를 키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낼 때에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이 받게 될 영광에, 그분들이 받게 될 주님의 상이 있다면 그 상에 오늘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한 성도의 가정이 회복될 때 목회자가 지치지 않도록 뒤에서 묵묵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한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목회자가 지치지 않도록 뒤에서 묵묵히 중보하고 격려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그 열매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라밧 과부를 기억합니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만들 밀가루 조금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들으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잔인한 말 아니겠습니까? 비정한 요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런 요구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녀는 엘리야를 단순한 나그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알아보았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기꺼이 그 선지자를 위하여 내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그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는 이 원리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성을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잖아요. 그 선지자를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저 스쳐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 곁에 지나가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알아보고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다가 지읍시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침대를 놓고, 그리고 침상을 놓고, 그리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는 촛대를 거기에 마련해 둡시다. 그녀는 단지 이 선지자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선지자가 하나님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아예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계획적이고 또 지속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선지자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훗날에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 땅에 있었던 이 수넴 여인, 이 여인이 만군의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선지자를 섬김으로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동참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이들의 그 섬김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사로서 수고했다고 상을 주실 때에 여러분도 그 상을 함께 받아 누리는 영광을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에는요, 대단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2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냉수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이 냉수 한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거창한 헌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정성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행하는 순수한 사랑의 표현들이 냉수 한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저희 교회 귀한 강사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속해서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느 집사님은 자신의 땀 흘려 농사지은 귀한 작물들을 정성껏 포장해서 섬겨 주셨어요. 그분들이 너무나 잘 드시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힘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기도를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께 어느 분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라고 조용히 봉투를 내어놓으시는 성도님도 계셨고, 그 외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언제나 또 식사로 섬겨주시는 그런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마음들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냉수 한 그릇의 사랑과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내려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과 섬김 속에서 여러분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죠. 이 두 가지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축복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냄을 받은 자임을 인정을 하고 기꺼이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주님이 보내신 작은 자예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나는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쳐있는 목회자나 또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없는지, 또 아파하는 성도는 없는지, 또 믿음의 작은 자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냉수 한 그릇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작은 섬김 속에 가장 큰 축복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대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지친 이들에게 기꺼이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